수보리야. 수보리가 말씀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임류이다. 명의 임류? 이름이 임류이고 임무소에 들어간 바가 없다. 이제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름이 임류이고 임무소에 능이 들어간 바가 없고 또 색성향 미촉법으로도 역시 들어간 바가 없다. 이름이 수다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냐. 사담은 능작신념. 내가 만약에 사담과 불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수보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이름이 일왕래고 실답게 왕래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이 사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나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의 단계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고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고 사다함,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요.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범인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수행의 경지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수다원, 아나함,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에까지 오르는 이런 거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다원보다 밑에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죽음에 이르고 다음 생에도 뭐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또 생사윤회에 빠져서 소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천상으로 태어나든 마음의 경지가 수다원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로 보면 열등하다, 저열하다, 그냥 중생세계, 좀 무시받아도 괜찮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나 개나 돼지 말 이거 좀 무시하잖아요.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 안 해요?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군요. 여러분들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말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고기는 좋아하죠. 무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고기는 좋아해. 그거는 말과 행동이 좀 다르네요. 어쨌든 무시는 하지 않지만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먹잇감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다원 마음의 경지에 놓고 보면 저 아래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좀 무시하는 것은 능력이 우리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천인들, 저 하느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좀 안 되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좀 존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경지가 중생에 받게 되지 못하다. 수행을 하면 수다원부터 해가지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게 돼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집착해요. 중요하게 여겨요. 마음 공부를 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마음 공부를 꼭 해야겠다 하면 그게 육도 윤회를 벗어나고 지혜를 더 밝혀서 내 능력을 좀 상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자기 수양을 해서.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를 넘어서 등각과 묘각과 등각을 얻는 이런 수행의 경지를 쭉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중생이 이렇게 남아서 생사윤회에 빠져서 소로 돼지로 말로 사람으로 번갈아가면서 살아가겠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돈에 빠져서 재물이 제일인 줄 알고 사는 삶은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김정복 영가 이렇게 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이 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이 넓고 커지면 저절로 연간천도는 다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해마다 우리 종복이가 떠들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디 좋은 데 가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이 사바의 인연이 깊어서 형제로 태어났는데 내가 빌어주지 않으면 누가 빌어주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다원의 경지에만 이르러도 마음 편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두 다리 뻗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형제, 그 지옥에는 일단 안 가. 지옥에는 수다원의 경지에만 이르러도 사담, 아람, 아라함까지 이르면 구족이 천상에 난다. 구족이 우리 일가가 그냥 일가 친척, 뭐 부모 형제 자식 일가 친척들이 모두 다 천상 이상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다왕세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저는 수행을 크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중생으로 잘 있으면 어때요? 그래 생각할 수 하겠죠.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게 귀에 잘 안 들려. 이게 도 닦는 이런 것이. 수다원, 사담, 아라한 굳이 그거 해야 되나? 이 금강경은 사실은 이렇게 이런 발보리심을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자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친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수행에 수다원이 뭔지 모르고 사담이 뭔지 모르고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고 수행이고 뭐고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것들을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지장경 얘기를 해야 돼. 지옥 가거든? 그러다? 이러면서 그러다 지옥 가니까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어라. 이제 지장보살 상을 조성하고 지장보살한테 기도하고 어머니 나쁜 곳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불사하다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 지장경을 해야 돼. 관세음보살 본품처럼 아이고 가다가 이렇게 도적놈 만나면 관세음보살해요. 뭐 급류에 휩쓸리면 관세음보살해요. 불 화마에 휩싸여도 관세음보살해요. 주식이 떨어지면 관세음보살해요.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관세음보살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맞죠.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수다원, 사담, 아라한 이런 거는 이건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막 이렇게. 그러나 반드시 수다원과 이루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신통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통은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영가보기. 영가 좀 봤으면 좋겠다. 스님이 영가 보이나요? 그러면서 별 관심 없나요? 그러면 이제 전생 보기. 전생 봤으면 좋겠죠. 전생 보는 능력이 있으면 보살님은 전생에 뭐 했을까? 다 이렇게 보면 관심법으로 딱 보이네. 뭐 됐구나. 전생에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보살님은 전생에 뭐였네? 뭐였네. 재밌겠죠. 그런 거 관심 없나요? 전생 뭐 별로 없나요? 그러면 이제 저거 있잖아. 저기 마이더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 잡으면 황금이 되는 거 있잖아. 잡으면 황금이 되는 그런 신이 있잖아. 그것도 신비한 능력이잖아. 그런 거 갖고 싶지 않나요? 되고 싶지 않나요? 관심 없어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소자상. 여러분들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으니 그 황금 이런 거 무주상 모시를 늘 하고 이렇게 마음에 상이 없으면 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상이 많으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타심통, 마음 보기, 상대의 마음 보기.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니까. 어제 뭐 했다는지 알고 있다니까. 이런데 이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능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니 보통 발심한 사람들 중에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것이 수행을 해서 신통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불교는 수행을 해서 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는 게 정각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신통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 이래서 신통을 금지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예 수행에 관심이 없군요. 아까 수다원 사다움 아람에도 관심이 없고 신통에도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런 상을 쫓는 사람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남의 마음을 알거나 전생을 알거나 뭐 재물이 막 이렇게 하거나 내가 찍으면 다 이 주식이 2배, 3배 가. 아니면 내가 딱 하는 사업은 모두 다 성공해서 2배, 3배, 10배 자본금의 100배를 뽑지. 이런 것들이 마이두스의 손 아닙니까? 다들 원하면서 아닌 듯이 막 그렇게 다들 원하면서 그래서 전생을 보거나 아니면 숙명통일 아니면 안 죽어. 안 죽는 신통, 장수하는 신통, 500년, 1000년을, 10,000년을 살아. 20,000년, 30,000년을 살아. 여러분들이 참 달통하셨군요. 여러분, 공부를 참 많이 하신. 황룡사 다니도 여러분들이 다 도인이 되셨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깨달음에도 집착을 하고 나도 수다원가 해봐. 수다원가 이루나 안 이루나 수다원가 이루고 사다원가 이루면 큰 스님이라고 막 온갖 것을 다 갖다 주고 수다원가 저 수행에 관심 없는 저 중생들 하는 꼬락지선이 하고는 뭐 저래 가지고 되겠나 뭐 무시하고 수행이 경지가 높으면 우러러보고 이거는 상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에게 하는 말이 금강경이 수다원 이름이 임류다. 이름이 수다원이지 다른 수다원이라고 할 만한 다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름이 사다함이지. 그러니까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의 경지, 아나함의 경지에 이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지 않고 별거 아니야.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발심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내가 발심해서 열심히 수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절에 있어서 저는 아나함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저 아나함이거든요. 저 아나함이라니까요. 아나함이라는데 똑바로 보네. 여러분들이 아나함이를 내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고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엎드려야죠. 여러분들 당장 엎드렸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대도인이 오셨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똑바로 보고 그럴 처지가 아니라니까. 그런 정도의 수행의 경지에 이르면 그런데 제가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티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전혀 내색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나는 이름이 아나함 아라한이지 이거 특별히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얻어놓고도 얻었다고 생각을 안 하면 얼마나 상이 다 떨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아름답겠어요. 세상에 이게 보면 마음에 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이 없는 사람. 상이 없는 사람이 뭐겠어요? 뒷담 안 하면 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자마자 그 사람은 뭐다 궁금해하고 뭐하고 결혼했니 안 했니 자식은 있니 없니 애인은 있니 없니 뭐 이런 돈은 많니 적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있다가 남한테 얘기를 해.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 김종복 영가가 다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젊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뒤가 궁금하지 않아. 이 상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쩌다가 돌아가셨나 뭐 했나 뭐 나쁜 짓 했나
뭐 했나? 좋은 일도 많이 했나? 이런 거 궁금해하고, 이렇게 그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아유, 돌아가셨으면 극락수익 왕생해야 되는. 스님이면 그냥 무조건, 아유, 이렇게 돌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부처님이 돼야 되는데, 스님이 고기를 먹더라, 스님이 뭐 그 나를 속이더라, 스님이 뭐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상이 있으니까 궁금해하고, 상이 있으니까 또 나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상이 없다라는 것은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잘 나눌 줄도 알아요. 그래서 저분은 뭐 재벌인가? 왜 맨날 밥 사주고 맨날 뭐 해주고 그러지? 그래서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보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스스럼 없이 보시를 잘해. 있는 선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좀 가지고 있잖아요. 복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복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해야지. 몸이 안 되면 마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 극락왕생하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누가 보시하거나 봉사하거나 절에 다니거나, 봉사하는 것도 차별을 두지 않아. 1년에 한 번 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 욕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절에 와서 3배 올리더라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행동을 하냐면서 칭찬을 하고, 맨날 365일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대로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한 번 나오는 대로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수의 공덕 같이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이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수다원의 경지인지 사다함인지 아나함인지 아라함인지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발심은 계속 되어 있어야 돼. 발심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발심은 이제 그 한계가 있거든요. 발심이라는 게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발보리심이에요. 나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야겠다라는 강한 열망이거든요. 이런 강한 열망은 태생적으로 강한 열망을 갖기도 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약간 가졌는가 봐. 그래서 출가를 했는가 봐.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타고난 천재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다 천재가 바보가 되지. 타고났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근지만 타고난 천재라 하더라도 단련을 시키면 월등해지잖아요. 그래서 발심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발심이 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발심을 크게 높여야 돼요. 그러면 발심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 발심이 안 된 사람, 발심이 적당히 된 사람이 있잖아. 적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적당히 1단계부터 10단계 있으면 2에서 3단계 정도 발심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1단계라는 것은 절에나 다녀봐야겠다. 한번 절에 다녀봐야겠다, 나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이게 1단계예요. 여러분들은 2, 3단계잖아. 3, 4단계로 가려면 머릿속에 이 깨달음을 향한 마음, 수다원, 사다움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겠다라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지 4단계,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별 관심은 약간 없는 것 같고 경지에 이르는 거에 대한 별 관심은 없고, 그래도 하면 좋겠다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3, 4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발심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것이 필요해요. 단련을 해야 돼요. 발심을 단련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나를 현실을 알아차리는 거야. 현실이 뭔지,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그래서 고성제를 하는 거죠. 고성제. 내가 고통에 휩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집성제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원인이 뭘까? 이 고통의 원인은 용락이잖아. 5가지 용락. 제욕. 재물욕에 휩싸여서 내가 재물 때문에 그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안 가졌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삭이라서. 그렇지만 재물 때문에 쪼들리는 건 싫다는 거예요. 쪼들리는 헐떡이는 마음 자꾸 생기잖아. 재물 때문에. 자꾸 돈 더 있으면 더 그럴 뭐 할 텐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재물에 대한 생각에 돈 생각에 내 현실이 고통에 휩싸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소유욕, 몸에 대해서 또 옷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내 물건 이런 재물이나 소유랑 같은 거네.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헤어스타일을 예쁘게 하고 싶잖아. 이렇게 핀도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카트를 치든 뭘 하든 헤어스타일을 예쁘게, 화장도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화장하는 이유가 예쁘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통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도 하지만 그것도 역시 화장을 하는 이런 것들도 제욕에 속해요. 소유욕에 속해요. 그리고 법복을 입든 아니면 사복을 입든 아니면 이제 정장을 입든 이런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적 욕망은 끌림이거든요.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것은 성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성이 동성에게 끌리기도 해요. 이것도 성적 욕망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현실이 고통이 더 커진다. 고통의 원인이 더 커진다. 이런 것이 나를 내가 부처가 되게 하는데 크게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식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부처가 되게 하는데 크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명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무시당하면 진짜 화가 나고요.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물욕하고 성욕하고 명예욕은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하는 이유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무시받기 싫은 것도 있고, 내 거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성적 어떤 이런 끌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작용이 된다고요. 그런데다 마음이 두면 둘수록 부처의 성품은 멀어지고 무명과 미혹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수행의 현실을 잘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런 것이 무상하다. 보면 볼수록 항상한 게 아니야. 가만 보니까 이 옷이라는 것도 헤어스타일이라는 것도 이 몸뚱아리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면 또 성적으로 이렇게 끌리는 것도 늙어지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고 허망한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계속 또 바뀌고 또 취향도 계속 바뀌고 이런다 싶으면 또 이게 아니고 저런다 싶으면 저게 아니고 또 사람 마음이 얼마나 또 까다로워 보면 그래서 사람들 업식들이 다 두터워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러고 어렵다고. 이러니 다들 무상해. 항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망해. 무상하니까 허망해. 허무해 마음에 이렇게 밀려와. 허무함과 허망함이 밀려와. 이 허무함과 허망함이 이제 하루 종일 밀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스님들은 법회가 끝나려면 허무함이 밀려와. 지장제일 열심히 제가 강의하고 나무아미답을 열심히 재지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 좋고 하죠. 허무하다니까. 뭔가 허한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방 가가지고 한 3명, 4명이서 정말 노래방 진짜 진하게 놀고 딱 나오면 2가지 중에 하나 있죠. 너무 스트레스 풀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마음으로는 허무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좋긴 좋았는데 허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3시간씩 뒷담화를 잔뜩 깠어. 할 때는 재밌고 소문이니까 소문들이 누가 뭐 했더라 얘기 들으면 재밌거든. 그런데 토복토복 집에 돌아올 거면 허무해.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이거 해서 뭐야? 내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허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허망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의기소침하게도 만들지만 발심하게 만들어. 다 필요 없구나 이런 게. 성적인 이런 거, 명예 뭐 이런 거, 재물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구나. 여러분들이 사놓은 주식이 3분의 1 토막으로 팍 떨어졌어. 아이고 허무해. 참으로 허망해. 여러분들이 산 땅이 10년째 안 팔려. 반토막이 됐어. 남들은 다 올랐는데 허무. 그때 이제 우리 사람들은 발심을 하기도 해요. 발심. 내가 이 허무한 것이 우리를 발심하게, 깨달음을 향하게 하죠. 이것들을 발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그래서 발심이 도타워져야 돼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수다원에 이르야지, 사다함에 이르야지, 아나함에 이르야지, 아라한에 이르야지 라는 마음이 점점 도타워지는 거예요. 이런 그 굴레에서, 이 허망함의 굴레에서 반드시 벗어나야지. 이런 강한 열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상 천도를 하는데, 우리 영가 김종복 영가를 천도하는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도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천도가 훨씬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힘들지만, 이렇게 허망함을 느끼는 건 힘들지만, 그럴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수행에 전념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발심의 정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장제와 더불어서 오늘 김종복 영가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빠 엄마 제 지내는 게 아니고 동생 제 지내는 거예요. 동생.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제를 모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영구입회도 모시고 조상님들도 있고 하니까 다 같이 조상님들에게 기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